뒤에를 눌러주세요. 있어, 있어. 네.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오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회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옥정하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그 비밀과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면 그 현장은 분명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유, 이 숫자 가지고 뭘 하겠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그래도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 세웠다 그랬죠. 뭐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꼭 그것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답이죠.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로 그들 속에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는 누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세계 경제는 거의 유대인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물질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전도가 문제인 거예요. 전도.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답을 찾아야 돼요. 전도. 지금 이 전도 운동이 어디서 일어나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가지고 지금 세계 곳곳으로 나가요. 이번에 세계 지금 선교사들이 이제 다 모이는데 52개국에서 와요. 지금 52개국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참, 이 1.5세, 2세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이런 시간표가 왔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초대교회에 7명의 그 일꾼이 뽑혔죠. 이 사람들이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 이 언약을 잘 붙잡아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시간표다. 무슨 시간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응답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과거의 그 교훈하고 약속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하고 또 누가 있었어요? 야곱이 있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이 이삭의 아들 가운데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나요. 가만히 보면 야곱은 뚜렷한 직업도 없었어, 그때. 근데 에서는 아주 뚜렷한 직업이 있었죠. 사냥꾼이었어요. 사냥에다가 온 가족 먹여 살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남자다운 남자. 세상 여자들이 좋아하고 그러는 아주 씩씩하고 멋있는 그런 남자다운 남자였죠. 근데 야곱은 보면 남자답지도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했어요? 야곱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굉장히 아주 경률히 여겼어요. 즉 한마디로 우습게 본 거예요.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열 속으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바로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정말로 안다면 눈이 뜨이는 거죠. 아까 뉴저지에서 바로 우리가 말씀 전하고 이게 포럼을 하는데 우리 랩런트가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복음 메시지를 머리로만 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안 들어오고. 자기가 이번에 그 샌디 커브에 가서도 이렇게 애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제 겨울 비추리 때 작년에 애들이 머리로만 많이 알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적으로 이 가슴으로 이 각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애들이 보니까. 다 안다는 거죠. 근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I know that. 전부 자기도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어느 날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축복, 이 언약 이거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인다면 세계 보는 눈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답 나오게 돼 있죠. 참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도요 뭐가 있어요? 이 감각이라는 거 있죠. 여자들은 뭐가 또 있어요? 뭐 직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이 똑똑한 사람들도요 불신자들 다 예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 늘 하는 사람은 상당한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후손들도 이게 함께 전도 대열에 섰다? 이거는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이다. 아멘. 이 초대교회가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이 과거에 그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굉장히 고통받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참 지도자를 보낼 것이다. 참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근데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 이름으로 모인 교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리아에게서 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오셨다 그 말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흑암의 죄 문제 없애는 재창조의 권능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제가 이 치과에 갔는데 그분은 좀 부활하셨다는 게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아마 안식교를 다니는 모양인데 그래서 토요일날은 닫고 이제 주일날은 열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가서 물어봤죠. 당신 진짜 그리스도 부활이 믿어지냐? 부활이 믿어진다. 그러면 그건 구원받은 거다. 근데 부활이 잘 안 믿어진다?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게 안 믿어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다. 그거 불신자다 그게. 근데 그 말이 좀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얘기했어요. 제가 옛날에 불신자 때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게 안 믿어지더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똑같은 난데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더라. 그러면 그게 뭐가 달라진 거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다. 여러분 이 재창조의 능력, 부활하셨다는 것은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의 힘과 비교가 안 되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진 현장, 이것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가 좀 막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랬거든요. 왜 그래요? 설치지 말고 진짜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20년 안수 집사 했던 사람이 그냥 이 복음 메시지를 들이 너무나 충격받아가지고
이 목사님 그냥 그 테이프를 막 복사를 해가지고 그냥 장로들한테 막 갖다 주면서 당신 회개해라 이거 들어봐라 막 이러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네. 그래가지고 막 문제가 생겨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건이 있었어요. 절대로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만 먼저 은혜 받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너무 좋아서.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굉장한 사건, 굉장한 중요한 시간표가 왔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막 너무 막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된 거예요. 이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초대교회의 구성 인원들을 보면요. 정말로 가난했어요. 그리고 무지했어요. 근데 한 가지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요. 아주 그 훌륭한 사람들 안 불렀어요. 갈릴리 사람들 불렀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지식인들에게 전달하면요. 지식인들은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으니까 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응용 못하는 그런 갈릴리 사람 부른 거예요. 이 초창기 때요. 이 복음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름만 자기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책 만들어서 팔아먹은 목사님들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지가 원조라고. 하여튼 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여기 지금 이 전 세계 사람 살리는 일을 시작하셨죠. 여기에 있는 이 7 집사님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여러분 자녀들은요. 세계 살리는 일꾼으로 성공할까요? 아멘. 네, 분명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 이 교회사나 이 역사를 보면요. 이 전도 역사를 보면요. 그 후손이요.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요. 전도하는 그 후손들은 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기 이 7 집사님이 이 대열에 섰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은 전도자를 주역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뭐 정치나 경제나 모든 문화 그 전부 서론이잖아요. 하나님의 본론이 뭐예요? 재앙에서 벗어나서 사람 살리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을 지금 이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만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똑바로 부모 노릇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자녀에게 뭐 가르쳐주고 가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가려고 그러더라고. 뭐 필요할지도 모르겠죠. 뭐 돈도 벌어보고 돈도 써보고 그랬겠죠. 근데 그 자녀들한테 돈을 뭐 엄청나게 많이 남겨놨다. 그러면 그 돈 때문에 망할 가능성은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이 뭐 사기꾼 천지인데 또 그 자녀한테 돈 갖다 주면 그 돈 잘 관리하겠어요? 도대체 여러분은 자녀한테 뭘 주고 가시고 싶으세요? 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요 줄 것이 있어야 돼요. 시대를 보는 눈, 그 복음의 정말 대열에 서는 길, 그거 제대로 가르쳐 주고 가야죠.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대지예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을 뽑았냐? 왜 성령 충만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요 영계에 혼란이 와요. 날이 갈수록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못 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아세요? 영적인 일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겠어요. 영적인 문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봐가면서 뭐 해야 돼요? 계속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 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믿음 충만. 무엇 때문에 믿음 충만하라고 그래요? 왜 믿음 충만한 사람을 썼어요? 교회의 시작이요, 언제든지 밑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처음 교회에 이렇게 모인 사람들 보세요. 언제든지 어려운 사람들 모였어요. 각종 상처받은 사람들, 뭐 열등감이나 뭐 분노나 뭐 배신 뭐 이런 거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더 리더라는 그런 이제 책이 영화화됐는데 거기에 한나라는 여자가 30살인데 15살 먹은 애를 만났더라고. 근데 이 한나라는 여자가 글을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열등감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이제 나치 시대 때 그 나치 그 감옥소에 그 간수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재판관이 바로 그 15살 먹어갖고 책 읽어주던 그 사람이 재판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간수들 같이 잡혀온 그 간수들은 전부 다 이 한나라는 이 여자, 글씨도 못 쓰는 이 여자가 다 작성했다고,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20년형을 받는데 자기가 작성 안 했다, 나는 글을 쓸 줄 모른다, 그 얘기를 안 하고 20년을 살아요. 형무소에 가서. 열등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아니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계를 정복한 초대교회가요, 맨 처음에는 무슨 거지들, 뭐 이 구제 대사장, 뭐 이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지혜 충만한 사람. 별 사람이 다 오잖아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왕도 오잖아요. 뒷자리에는 노예도 앉았어요, 옛날에는. 거기에 메시지 해야지요. 거기에 봉사해야 되죠. 그게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박사도 옵니다. 근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와요. 같이 듣고 있어요. 그거 같이 감동 줘요? 이게 보통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왜 지혜가 필요해요? 다 알아듣도록 봉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부 나하고 입장이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런 경험했다, 뭐 나는 저런 경험했다, 뭐 전부 지혜 없이는 못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밥도 못 먹어. 날 때부터 막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해요? 지혜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말이 다 있잖아요. 다 돌아다녀요. 지혜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뽑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 뽑았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진 그런 칭찬 듣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다양한 사람들 만나죠.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해요. 여러분이 지금 만난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또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들이요, 그 속에서 의미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 아주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관계를 한 사람이죠. 평생토록 해야 할 인간관계를 맺느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람을 통해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실패한 사람 가만히 보세요. 누굴 통해서 실패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실패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사기꾼들만 골라 만나는지 몰라요. 저는요, 정말 많이 봤어요. 어쩌면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몇십만 불을 까먹는 걸 봤어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골라 만나는지. 요셉 보세요. 형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꿈 꿨어요. 언약 딱 붙잡았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달리 하나님 말씀에 딱 귀를 기울였어요. 이 다윗은요, 사울을 보면서, 사울 임금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딱 삼고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구분되어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만남이라는 중요한 축복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방법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뭐 독서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죠. 그 저자가 쓴 책. 그래서요, 책도 좋은 책을 골라봐야 돼요. 요새 나오는 책 중에서요, 90%는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될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10권 중에서 1권 정도가 볼 만한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책 많이 봤다가는요, 영적으로 잘못하면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잘 분별하는 눈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미래를 함께 할 사람, 뭐 전문인이나 비전이 통하고 복음의 사명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남은요,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그때 다니던 또 집사님 하나 있어요. 엉뚱한 목사 만나가지고 완전히 딴 방향으로 가버렸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러죠?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은 엉뚱한 데로 가서 헤매더라고. 그러더니 뭐 가게도 다 팔아먹고 지금은 직장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연락을 내가 한두 번 해왔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는요, 만남에 따라서 큰 영향이 있는 거예요.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다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할 제자가 돼서 제자를 키우는 자로 세워지면 되는 거죠. 아멘. 참, 우리가 그래서 칭찬 듣는 자, 지혜 충만한 자, 믿음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를 찾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계속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길 가면서도 뭐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신문 볼 때도 기도하고 뭐 텔레비 볼 때도 기도하고.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1년 2년 돼보세요. 그게 굉장한 거예요.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어떤 거는 뭐 좀 실패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간단한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사진이 분명해요. 사도행전 1장이 뭐예요? 언약 붙잡아라, 언약. 영원히 실패되지 않는 언약,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데어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잖아요. 모든 거 다 끝내버린 거잖아요. 이제는 기도 응답 받고, 기도부터 이렇게 응답 받고 계속 기도 응답 받아라.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그게요. 이제는 산 증거가 네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이다. 산 증거 보여라. 그게 사도행전 3장이에요. 그럼 사도행전 4장은 모든 종교,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라. 사도행전 5장은 뭐예요? 모든 시험이나 물질에서 벗어나라. 오늘 사도행전 6장 들어왔죠? 6장은 뭐예요? 올바른 일꾼 세워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니까 뭐예요? 사는 답이 나오잖아요. 사는 답이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살 것이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예언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뭐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증거서.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행동한 것이 사도행전. 답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뭐 공무원이든 정치이든 상업이든지 뭐 학생이든지 할 것 없이요, 사도행전 1장 언약 딱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 놀라운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응답이 오고, 사도행전 2장 응답은 5가지 현장이에요. 그것만 쳐다보면 계속 문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일꾼이라는 그런 언약.
이제 우리 교회에도 좋은 일꾼들이 이제 많이 오겠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진짜 이 시대에 아까 우리 목사님 이제 기도했지만 지구상의 참 전도가 뭔지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증거를 남겨야 되는 거죠. 이 대열에 참여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사는 그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악착같이 해야 돼요? 지구상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에도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인 문제가 떠나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가정과 현장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에 숨은 영적인 저주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민족, 국가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영적인 재앙 문제가 무너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8장) 찬송합시다. 이제 꺼주세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